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컨셉을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에 이르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재정 강의 7번째입니다. 빚지지 말라 합니다. 빚정산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 빚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지려고 다윗 왕이 사전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금과 은 이렇게 모든 그 재정을 전부 주문했어요. 그래서 재정에 책임을 다 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빚으로 지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돈을 다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봅니다. 대출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하는 성경적 방법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출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출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출은 담보 자산이 있을 때면 해야 된다. 아닙니다. 담보 자산이 있어도 대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하우스 푸어가 한국의 큰일입니다. 큰일. 돈을 얼마나 빌려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면 담보로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반값으로 되고 3분의 1값이 되는데 하락한 겁니다. 팔아도 그 대출금을 못 갚는 그런 이 하우스 푸어가 우리 한국을 경제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너무 경쟁 안 하니까 모기지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지가 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비기독교인에게 빌리는 것보다 낫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빌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확실히 갚을 수 있을 때만큼은 대출이 괜찮다. 아닙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대출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형평상 못하던 일을 돈을 빌리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돈을 빌리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금보다 상환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는 것은 현명하다. 아닙니다. 화폐가 떨어지더라도 돈을 빌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은 일종의 동업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은 하나님이 나중에 빚을 갚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빚 갚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때만 비로소 빚이 된다. 아닙니다. 돈을 빌렸어도 그것은 빚이 되는 것입니다. 갚아나가도 그것은 빚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높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이다. 이제 대학교 등록금 대출은 정상적이고 적절하다. 아닙니다. 대학교 학자금 때문에 학자금 받고 졸업하면 빚감자라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집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이다. 또 돈을 빌리는 것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또 대출을 받고 갚고 해야 신용도가 높아진다. 은행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현대의 경제 구조상 대출은 용인될 만하다. 대출은 독립적인 태도를 부추기기 때문에 옳지 않다. 대출은 충동 구매를 부추기고 지급불능이나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출은 일종의 노예의 삶이다. 대출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 유익한 행위다. 오늘날에는 채권 기관에서 이자를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으므로 대출은 안전하다. 대출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우리 열거해봤어요. 여기에 많이 해당되면 그 빚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빚이라는 뜻은 뭐냐면 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 잡히다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로 모기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기지가 뭐냐면 죽음의 담보를 의미한답니다. 지금 대출을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값을 못 갚아가지고 모기지를 빌려주는 거죠. 대출을 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로 빚을 갚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하우스푸어 집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우성치니까 국가에서는 화폐를 봐서 돈을 빌려줘요.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출 갚은 것에 대해서 그 아파트 대출을 갚은 것만큼 또 그것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모기지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 할부상환이 이게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는 것은 누구에게인가에 구속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린 것을 갚을 의무를 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구속할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빚은 돈도 빚이지만 약속이나 재산, 식사, 대접, 시간, 호의 이런 것도 빚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나 파산, 이 파산이라는 빚 때문에 파산인 것은 대출을 만기가 됐는데 다 갚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있어도 빨리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인데 이 파산이라는 뜻이 부서진 의자라는 겁니다. 그 부서진 의자가 뭐냐면 옛날에는 성전, 신전 앞에 환전상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돈을 바꿔요.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환전상이에요. 환전상들이 이자들이 파산자를 말하는 건데 부서진 의자. 즉 환전상들이 돈이 다 떨어지면 의자를 부순대요. 의자를 부숴서 깨트린답니다. 이게 파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원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자동차 이미 사면 산 날부터 이건 중국 가게예요. 그래서 가치 하락성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집을 산 날, 그 물건을 산 날로부터 물품이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거냐면 가치 상승성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금은 사면 사면수록 더 값이 올라가죠. 또 보석, 다이아몬드 사면 사면수록 더 값이 올라가는 것을 가치 상승성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을 위해 그것을 쌓아두면 가치 하락성이에요. 옛날에 봐요. 우리가 연금보험을 왜 안 드느냐 하면 사람들이 여기 유튜브 들어가면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제의 10만 원은 앞으로 10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의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죠? 이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두는 사람, 이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치 하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돈을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상승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구매를 말하면 신용구매가 뭐냐면 외상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짐수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적이자가 이게 빚을 낳고 또 빚이 이렇게 높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지면 이게 뭉게구름처럼 뭉게구름 이렇게 뿌려나요. 아, 보기 좋아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날짜에 못 갚으면 이게 고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 뭉게구름이 넓게 펴집니다. 넓게 퍼져가지고 그 넓게 퍼져서 원을 그리는 것이 태풍이에요. 그래서 이 넓게 퍼진 뭉게구름이 이게 넓게 많아지면 무게를 이겨가지고 넓게 퍼지면 거기서 우박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적이자라고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결과 이 빚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해줍니다. 성경은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도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아무에게나 무엇이든지 전혀 빚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빚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빚을 지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은 채무자를 채권자에게 얼고 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빚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얼굴매다, 꼬아서 짜다, 의무를 지다, 달라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미래의 추측에 의존한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빚을 지면 이거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측을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이렇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면 채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즉 권위자와의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일시적인 그 환상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착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자신을 살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정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이유가 확실히 있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재정을 계획을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점검하라는 신호로 돈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지면 목적도를 뒤로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그 남편이 아내와 아들을 남겨놓고 빚을 너무 많이 지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과부에게 과부를 노예로 삼았어요. 그 아들까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에 나와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나는 지금 빚을 그걸 내가 다 갚아야 된다. 남편의 빚까지 내가 갚을 거고 내 아들을 내가 팔려갈 판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떡반죽 그릇이 오늘 저녁에 이게 마지막 그릇이다. 이거 먹고 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가져라. 그러면서 하니까 과부가 그 떡반죽을 그 선지자한테 대접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해결된 일들이 열왕기하에 왕하 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빚은 하나님의 공급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그런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빚을 지면 헛된 자신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빚은 해악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빚을 지면 내가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정을 공급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해로운 물건을 살 형편을 만들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서 물품을 구하면 나에게 해로운 물품까지 구매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기본 생활을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분명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일만하게 빠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로 우리의 자원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남은 돈을 쓸 최종 대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달이 이자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자가 첫 달 내고 두 달 내고 10달 내고 하면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내다 보면 어느새 몇 달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그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자를 제대로 못 갚으면 그 이자가 거부해서 우리를 힘들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재원까지도 다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자원 선용을 갈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예화를 가졌는데 두 사람이 모두 물건을 살 만한 그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대신 가진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하지만 우리가 정신과 감정과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돈, 즉 남의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창의성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죠. 그리고 내가 비단지고 내가 몸으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날렵해지고 아주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충동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준 것은 청지기답게 기도하며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빠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빚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빚을 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빚은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용 구매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대한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대신에 신용 구매로 먼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까지도 먼저 신용 구매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쓸모없는 집안에 있는 짐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도움의 속도를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하든 부유하든 간에 빈부격차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핍한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 손길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빚은 과소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가치 하락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용 구매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세탁기를 산다든지 이게 다 빚입니다. 빚으로 해서 더 많이 사도록 이렇게 돈을 꿔주는, 돈을 빌려줘서 이 신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비가 위험천만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이 과소비,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가 바로 돈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소비는 기본 절제력이 부족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무절제를 극복하고 돈을 빌리는 습관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드리겠습니다. 4억 원을 주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사람이 불 꺼야 되겠어요. 4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 원을 고정금리 4.55%로 연이율로 대출을 받았다 이거예요. 20년 안에 이 빚에서 벗어나려면 매년 1,000만 원씩 이상 갚아야 하고 이자로 약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금의 절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만큼 이 빚을 지면 이자는 물건 원금, 그러니까 빌린 것에 곱으로 돈을 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빚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거부한 사람들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을 때 그가 빚내서 노아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그는 돈이 있을 때 빚을 방주 짓고 돈 없으면 방주를 안 졌어요. 그만큼 빚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돈을 빌려서 그 나무하고 쇠, 금으로 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빚을 지지 않고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 왕도 성전을 지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성전을 안 짓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돈을 대주었습니다. 빚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원족들에게 땅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빌리지 않고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불을 한 겁니다. 요아스 이 왕은 재임할 때 유대 왕의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할 때 그 무리로 빚을 내서 일꾼을 고용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임금을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이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에 포로로 살아갔던 이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에스라가 빚을 지지 않고 성전을 완벽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바울도 선교하면서 그가 돈을 빌리지 않고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옹호하는 주장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출을 받아야 재정적 책임감을 인증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용카드는 자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도를 높여줘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지 않을 거라면 신용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이 책임감은 거래은행의 추천서로만 증명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기록이 남아서 유용하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도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출납부를 쓰면 신용구매액도 더 되도록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세제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세금 혜택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중고 물품을 사고 이용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교육은 가치 하락성 상품이 아니므로 학자금 대출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 오늘날 학자금 대출로 받아가지고 빚을 내죠. 근데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기로 다짐하기. 우리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우리 부부는 저는 빚을 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빚을 깨끗이 청산하기로 목표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지 않겠습니다. 빌린 책이나 도구, 물건도 전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을 전부 갚도록 소비 생활을 엄격히 절제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빚이 쓰라린 더짐을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실까 보면 양식과 세금 때문에 빚을 졌다. 집과 땅은 저당 잡혔고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갈 지경인데 손 쓸 길이 없다. 느헤미야 선지자 때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이 양식 그리고 집과 땅이 전부 저당 잡히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갈 지경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군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는데 남은 세간살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 아들들을 노예로 잡으려 한다. 과부. 아까 말했죠. 이 과부 엘리사의 과부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서 축복을 받아서 빚을 내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정을 솔직하게 드리겠다. 음식을 사려고 돈도 다 써버렸고 가축도 다 팔았다. 이제 우리와 우리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시오. 애굽인들이 애굽인에게 유대인들이 애굽인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랬습니다. 또 선생님 어떡하죠? 이것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인데 이제 돌려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학생입니다. 선지자 학생이 산에 도끼로 나무 일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렇게 할 때 빌려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생이 울부짖는 것을 봅니다. 대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복리이자 12%로 해마다 100만 원을 빌리면 15년 후에는 이자가 얼마냐면 2,67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75만 원의 빚을 내면 매년 600만 원씩 갚기로 한다. 12%로 금리를 계산할 때 빚을 다까지 지불하는 이자는 모두 5,365만 원이라는 겁니다. 빚을 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빚지다로 번역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타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얼고매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대상은 누구이냐면 같은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데 신약시대에는요 돈을 꾸어주면 그냥 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돈을 꾸어줬으면 그냥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음에는 빌려주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번에 성경의 누구의 이야기에서 빚의 고통이 예시되냐 하면
니에미야 시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차를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출을 받아 차를 샀다면 빨리 이 차를 팔고 싼 차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왜냐하면 갚을 것 같지만 못 갚는다는 겁니다. 빚이 상당히 많은데 돈을 빚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주시겠는가 하면 빚을 갚는 내내 철저히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전에는 아주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하느냐면 학자금 대출을 말씀해 주는데 친구가 기독교 문과대학에 합격해서 저금리 학자금 대출 혜택을 얻었는데 당신의 의견을 묻는다. 그것은 학자금을 대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대출 문제. 이웃에 사는 건설업자가 제법 큰 공사를 따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빚을 내서 새 장비를 사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혹적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이요. 형님이 아주 좋은 가격에 나온 새 차 발견했다. 할부금은 매달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고 1년 뒤에는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새 차를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사고 한 3년 사다가 그 새 차를 팔고 그 파는 금으로 나머지 이자를 내고 또 다시 이 대출받아서 팔고 사고 이런 일들을 그래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지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족 중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생겼다 이겁니다. 의료비는 감당할 수만큼 많답니다. 친구가 의료비에 붙어달라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돈을 빌려야 됩니까? 안 빌려야 됩니까? 사람들은 빌리겠죠. 근데 성경은 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믿음에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네, 예, 그렇다 하여튼 그 빚을 왜냐하면 가족이 심하게 아프면 빚이라도 빌려서 해결하고 이제 철저하게 빚갚당하는 아주 허리띠 쪼라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빚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주무셨죠? 기도합니다.